오늘 말씀은 사울의 변질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사사 시대였고 사사인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참 신앙심도 좋고 백성들에게도 친절해요.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지는 못했어요. 옆나라 암몬은 병사들이 일어나고 블레셋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고 전 세계가 지금 군사가 충만하고 경제가 부흥하는데 우리나라만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원인을 왕에게서 찾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사무엘은 참 사람도 좋고 신앙심도 좋고 그동안 잘해왔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경제 쪽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는 영향력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할 때 그들의 오른쪽 눈알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윽박지를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각지에서 병사들을 모아서 30만 대군으로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환호했고 사울은 멋지게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이제 나는 왕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결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하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울의 병력은 3,000명. 사울의 병력은 3,000명인데 블레셋의 병력은 마병과 병거가 36,000. 그리고 병사들은 너무 많아서 숫자를 셀 수 없어서 해변에 모래알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겁먹어가지고 산으로 들로 굴 속으로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망명하기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울은 굉장히 조바심이 나죠.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은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라. 사울은 일주일을 하루가 1년같이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왔어요. 약속한 7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왔어요. 사무엘이 잘못했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변질되는 첫 번째 계기였어요. 목회자의 실수를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선을 지키라고 하세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구분 판결을 하고 이익을 따라 재판할 때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예배를 집례하자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바꾸시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너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네 왕위가 길지 못할 거야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그 뒤에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사울은 다시 왕위를 굳건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아니면 우리가 예배 못 드려? 엘리의 후예인 아이야를 자기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엘리 제사장의 후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허울이 좋죠. 그에게 멋진 에봇을 탁 입혀가지고 자기 옆에 세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야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울과 그 아이야가 예배를 드려도 14장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한때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아니 사울도 선지자냐 할 정도로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오르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일상의 변화가 없어요. 이제 사울이 왕입니다 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렵죠. 아직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백성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울은 왕이 됐어도 소를 몰고 반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그대로 자기가 밭을 몰고 있던 그 소 2마리를 쳐가지고 각을 뜨고 전령을 전국으로 보낼 정도로 즉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행동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너무 얄미워. 자기 말을 좀 안 따라줘.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사울은 40세였어요. 사무엘은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60, 70세쯤 됐겠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백성들이 자꾸 사무엘에게 물으려 하니까 사울은 점점 사무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세운 사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불편하지만 관계가 서로 소원하지만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사울이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전국에서 또 몰려오는 거예요. 20만 명이라는 대군이 몰려왔어요. 그 병력들과 함께 아말렉을 팍 쳤습니다. 멋지게 다 전멸시켰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들 그리고 포로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무 좋았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사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사무엘은 없죠. 사무엘은 말씀만 선포하고 자기 자리 가서 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인 전리품, 수없이 많은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들, 그리고 적의 포로들과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이 있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와, 이 돈이면은 병사를 수없이 늘릴 수 있고 블레셋보다 더 많은 병과 마병도 가질 수 있고 백성들도 나를 신망할 거고 와,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근데 사무엘의 말이 스쳐가는 거예요. 다 진멸해. 다 불태워 없애. 여기서 사울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잘못됐다, 사무엘이 좋다, 다윗이 착하다, 사울이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이야기는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할 수 있어요.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 기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버려라. 그것을 다 남에게 주어라. 그것을 다 교회에 헌금해라. 불쌍한 사람들 위해 나눠줘라.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아, 내가 잘 들었나?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5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사울은 이랬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어린아이랑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사울왕
아무리 그래도 저 갓난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쟤들까지 죽이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극단적으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암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야기한 거겠지? 진짜로 다 진멸하라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말씀이 왜곡되고 행동이 변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남긴 건 뭐냐? 15장 9절 보세요. 1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이 뭘 남겼어요? 소아와 어린아이를 남겼습니까? 젖먹이를 남겼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것이 없죠. 사울이 남긴 것은 뭘 남겼어요? 가치 있는 것을 남겼어요. 거기 가치 없는 것에 밑줄 그어보세요. 가치 없는 것을 진멸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가치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변질되는 이유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예배도 잘 드리고 누구보다 더 입에서 하나님이 끊이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 그의 동기 그리고 그의 하는 행동은 점점 자기 중심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한 일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될 때 그때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저울을 주셨습니다. 잠깐 성경 앞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할 때 사무엘을 낳기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저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행동을 딱 달아보면 딱 바로 답이 나와요. 너무 완벽해요.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가벼운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온전한 저울에 추를 올리면 그쪽으로 탁 기울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저울이 추를 올렸는데 이쪽이 무거운가 이쪽이 무거운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올리면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저울이잖아요. 이게 온전한 저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지적하셨냐면 2장 30절 2장 30절에 엘리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긴다는 건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경시한다는 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저울에 재야 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저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탁 올리면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대번에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양심이 잘 작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양심은 화인 맞고 망가졌죠. 우리의 양심은 잘 작동하지 않아요. 내 이익을 따라 판결하는 사무엘의 자녀들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하면 돼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패한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눈앞에 많은 재물들, 저것들을 놔뒀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결 방법,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사람들도 다 동의할 것 같은 그런 방법. 그러니까 마음에 솔깃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 문제를 무겁게 여기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어요. 진멸도 아니죠. 보여주기식이죠. 보여주기식이죠. 그날도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승리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 아닙니까? 전쟁에도 승리하고 사울은 순종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울을 찾아가 봤더니 모 하면서 다 죽었어야 될 짐승들이 수없이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야기하자 사울이 말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말은 좋죠. 예배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껍데기뿐인 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으로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빼앗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흠이 없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마음에 내 것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와 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런 껍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좋은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들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일부는 예배 드린 데 쓸 수 있겠죠. 그럼 자기들 재산은 남는단 말이에요. 전리품으로 예배 드리면 자신의 재산 남죠. 안 그래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약 한 마리씩 나가는 거 너무 아까웠는데 잘 됐다. 그리고 남은 건 또 자기들이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가 무슨 필요입니까?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우시죠. 목사로 세우시고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말이 또 다 하나님의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감동을 주시죠. 이 목사를 통해 나가는 그 말이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성도들에게. 근데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잘 분별해야 돼요. 네네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이 한 말은 다 맞다고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면 그것은 맹신이 돼요. 맹신이에요. 그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다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고 일주일 내내 말씀만 보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가정은 살림이 하나도 안 되고 내 직장은 점점 나빠지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 거야. 이건 광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일상을 살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빠지면 지옥, 빠지면 잘못 이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무지한 것을 지혜롭게 하시고 죽어가는 걸 살리시려고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제 이 예배 형식이 완전 왜곡됐어요. 자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깡통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깡통이에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냐? 예배가 형식이면, 예배가 깡통이면, 예배에 순종이 없으면, 듣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귀에 달달한 말만 추려서 듣는 사람이라면 예배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성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무엇을 줘도 안 아깝잖아요. 제일 가치 있는 걸 줄 거 아니에요. 내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1순위로 그 이성을 만나러 가고 만사 제쳐놓고 이성을 만나러 가고 내가 가진 거 다 털어서 그 이성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일론 머스크와 워렌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부자,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나의 자산을 노리고 온 여인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쓰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알려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서로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여인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과 결혼한 여인과의 결혼을 후회하듯이 진짜 이 여인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결혼했는데 이 여인은 나의 재산만 원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죠. 지혜도 주세요. 치유함도 주세요. 부유하게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비극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이구 저 사람 진짜 사울 같네. 저 사람이 저러니까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지.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부패한 것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냄새나는 것이 있었구나. 이것이 내 모습이었구나. 기도하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더러운 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 무지한 것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 썩어가는 것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희 식으로 하면은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것과 같죠.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가? 왜 우리는 돈이 필요한가? 그것은 돈이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은 가치 있어요. 짐승은 건강하고 살찌고 젊은 것이 가치 있죠. 늙고 병들고 살이 없는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사울은 가치 있는 건 자기가 갖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돈은 땅에 떨어져도 구겨져도 더러워져도 그 가치가 그대로예요. 그 돈이 가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죠. 예물을 돈으로 드립니다.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가치 없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얼마 드리고 누가 얼마 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드리는 걸 알 필요도 없어요. 저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사랑하고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와이프랑 결혼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했죠. 저 배우자와 평생 같이 하고 싶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나의 평생에 동행할 창조주를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생 함께할 반려자로 선택하셨어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면 무슨 짓을 하든 호세아와 같이 평생 그 배우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단 간음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돈이 얼마 있지? 마치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저 사람 직업은 뭐지? 재산은 얼마나 있지? 그래도 같이 살려면은 집은 있어야지.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은 행복할 확률이 낮죠.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저 사람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를 힘들게 하든지 나를 부유하게 해주든지 상관없이 저 사람 자체를 내가 사랑해. 저 사람 자체를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고 믿을만한 분이시니까 결혼하기에 더없이 좋죠.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나서 결혼했다면 결혼 생활은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많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이혼율이 많은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결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부패하고 있었어요. 변질되어서 부패했어요. 음식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때 보관할 방법을 맞추지 못하면 음식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어져 가서 버려야 돼요. 그 음식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음식이 용도에 맞게 잘 보관되어지고 잘 사용되면 익어져 가는 거죠. 탐스럽게 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순종해야 할 자리, 자기가 선택해야 될 것들, 양심의 저울이 회복돼서 이번엔 이쪽으로 해야지. 이번엔 이쪽으로 해야지. 이것이 잘 작동하면은 만사형통이죠. 그런 사람은 잘 익어가서 탐스러운 열매가 돼요.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있어야 될 때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옆 사람 말에 휘둘리고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꾸 어긋난 선택을 하게 돼요. 있지 말아야 될 때 음식이 더운 데 있으면 상해요. 냄새나요. 썩어져 가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거기 있으면서 왜 난 이렇게 썩어가지? 왜 난 이렇게 부패하고 냄새나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갈피를 못 잡는 인생. 그러면 결국에 그 음식이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죽어져 가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부패하고 냄새나고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그 착한 다윗을 핍박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다 신접한 무당까지 찾아가서 귀신에게 점을 보고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이 사람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 교회 다니면 성도가 본인이 대단한 겁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작은 교회 다니면 어깨가 내려가야 됩니까? 완전한 오류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이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노 목사 그 어린아이랑 젖먹이까지 죽이면 안 되지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윤리와 도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는 길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으로 사울도 잘못하고 다윗도 잘못하고 저와 여러분도 잘못 선택한 게 너무 많죠. 근데 결정적 차이는 사울은 고집 부렸지만 다윗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 같은 목회자가, 사무엘 같은 목사가 옆에서 코멘트를 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에게는 별 좋은 목사가 가도, 별 좋은 전도사가 가도, 별 좋은 성도들이 가서 말해줘도 안 들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다윗은 나단이 지적하자마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벌은 받았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썩어져 가는 부분은 도려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모두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감사하고 우리 자유롭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참 마음이 아프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한 방향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를 할수록 복 받으신 성도분들이에요. 먼저는 이 교회가 성도 수가 적은데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사모님 소식도 제가 들었어요. 고 목사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부러워요.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가버리면 제일 속편하고 제일 부러운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걱정인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축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은혜로 잘 살아가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감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